이 두 개의 시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이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어요.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정도 우리가 다음 주 아마 금요일까지 보게 될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래서 117편과 119편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7편에서는 바로 그 찬양의 자리에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찬송해라 하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미국의 찬양팀을 이끌고 순회 공연을 갔어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이 순회 공연을 가는 중에 아무래도 미국을 이렇게 쉽게 가기 어려우니까 공연하는 때는 공연을 해도 또 중간중간 틈틈이 이제 투어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곳저곳을 순회 일정에 맞춰서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관광 명소를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관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못 가봤지만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 유람선을 타고 그 폭포 아래까지, 폭포 앞에까지 이렇게 배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엄한 폭포의 물줄기, 또 그로 인해서 물보라가 막 펼쳐지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로 아래서 그렇게 막 물살을 맞으면서 폭포를 볼 때 거의 대부분 다 이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장관이겠죠.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여행이 취미거든요. 돈이 없어 많이 못 다니지만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힐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게 저의 영혼의 또 육신의 힐링입니다. 근데 그날 그 순회 공연단도 바로 그렇게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서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름다움에 감동이 되어서 찬양팀이니까 그들이 아름답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린 찬양단들이 그걸 화음으로 쫙 부르기 시작할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은 곡조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만 해도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아주 뜨거운 감동이 막 복받쳐 흐릅니다. 실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부른 찬양의 순간이요, 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있는 곳에는 국경과 언어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나 회교 국가들이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우리 올해 표어가 들어있는 15절 말씀, 그 앞에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쁜 소리를 바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찬송할 줄 모르고 찬양을 싫어하는 걸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의인들이라고 하면,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면 찬양이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이념에 젖었던 사람도,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찼던 사람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기 24절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의 날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뭐 꼭 주일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주일이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다. 또 올해는 이제 4월 21일이 부활절인데 그날은 빅 이스터, 큰 부활절이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 그렇게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 방에 조그만 칠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써 있어요. 저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왜? 제 안에는 날마다 예수 부활의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부활의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양해야 되지요. 감사해야 되지요. 기뻐해야 되지요. 여러분 118편의 시를 읽어보시면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시인이 좋은 형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어렵고 답답한, 대적들이 애워싸고 애워싼 참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는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이 고백을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로켓을 타고 달에 가서 달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달의 주름살이 무엇인지 보고 왔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인해 이마와 백가죽에 생긴 많은 사람들의 주름살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공심장을 만들어 심장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기주의로 물든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또 사람들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들어 지구와 인류를 멸망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평화와 사랑의 인류로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달리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희망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게 하고 이롭게 하고 세상의 어렵고 굶주린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굳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모든 고통과 대적 가운데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 제 주변의 목회자들은 김용준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행복한 이 목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을 지은 마틴 루터. 어쩌면 그 마틴 루터가 이 시편으로 근거해서 그 찬송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시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 바로 그 찬송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은 나의 시편이다. 황제도 왕도 현인도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아니 돕지 않을 때, 오히려 나의 대적이 될 때 이 시편은 나를 많은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이 되시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손길이 되고 발길이 되고 입술이 되어야 되는. 예?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길 원하셔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한 번 더 고백을 하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저는 목사로서요,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저는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참 걱정이 돼요. 저는 저주의 기도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저는 미움도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특별히 제가 섬기는 양떼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꿈틀댈 때마다 저는 그것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실 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볼까 봐. 저의 목회 여정 중에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여 저에게 실수를 했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들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길 원하고 노심초사, 혹시 나를 미워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 신방 간 가정의 그 집사님이
자기는 혼자라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혼자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 하셔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혼자 발버둥 칠 뿐이지 가족 중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애쓰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혼자예요? 왜 혼자입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집사님 곁에 계시잖아요. 저만 아니라 여기 교육자들이 집사님과 함께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집사님, 이 어려움을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로 집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 편이시잖아요.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지요. 목회의 여정 중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안 찾아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펼쳐가려고 하는 저의 걸음에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혼자인가?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 편이시고 저의 곁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며 동역하는, 돕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말씀 이하에 이 시편 118편에도 보면 어제 시처럼 반복해서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10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10절 이하라고 그러면서 10절 이하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고 또 애워쌀지라도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벌들처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워싸는 일이 더 증가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서 한 번 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부족한 종이 그저께부터 신방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를 잠깐 찾아볼 일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전날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좀 일찍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아직도 대신방 하는 목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인들을 쭉 돌아보고 축복해줘야지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는 신방이 어렵다는 거예요. 야, 목사가 신방이 어려우면 어떡하냐? 예? 목사가 신방이 어려우면 어떡하냐? 축복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는데 신방이 어려우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오실 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제발 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요. 자기 이름 석자로 오지 마시고 자기의 얄팍한 인간의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마음으로 좀 이곳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축복을 안겨주고 은혜를 안겨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옛날에 어떤 박해자가 어떤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내가 네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가진 거라고 이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마음대로 하셔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 나라에서 추방시킬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괜찮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의미가 다르겠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아주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쿠, 그럼 나를 천국 가게 하시겠네. 어서 하시구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아니, 죽이면 더 좋은 천국 간다는데 그걸 죽이겠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17절 말씀처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을 때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행과 선교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교를 위한 것이냐, 여행을 위한 것이냐. 저는 휴가 때가 되면 가족들하고 분명히 여행을 갈 겁니다. 여행을 계획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제 영혼의 힐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선교하러 갈 때는 선교하러 가는 거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죠.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다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이 믿음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사는 신앙인들을 탱탱볼에 비유했어요. 탱탱볼 아시죠? 예? 탱탱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튕기면 펑펑 올라가요. 축구공이나 농구공보다 더 잘 튕겨요. 근데 이 탱탱볼을 보면은 탱탱볼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또는 고통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고난의 정도가 세면 셀수록 더욱더 높이 튀어오르는 탱탱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인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탱탱볼이라. 두드리려면 얼마든지 두드려라. 오히려 이 고난이, 고통이 나를 두드릴수록 나는 더 높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날은 주가 정하신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번의 고통이 오고 한 번의 대적이 애워싸고 또 애워쌀지라도 그로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는 건강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특별히 새벽 아침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 귀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함이요, 이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 이 세상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없는 교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마음과 태도로, 세속적인 마음과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 밖의 모습을 가직한 채 교회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을 먹고 이깃덩어리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깨어나게,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주름살을 펴줄 수 있는, 온 세상 모든 곳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향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사명은 주의 행사를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나이까? 크고 작은 대적들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네 편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거나 때로는 부족한 종의 손을 얹게 하셔서 능력 있는 주의 축복을 안겨주게 도와주시고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안으로는 기쁜 소리, 밖으로는 구원의 소리 힘있게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의 역사를, 여호와의 오른손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한 역사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제단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지요. 저희 모두가 탱탱볼 같은 믿음으로 겸비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능력의 주의 백성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2월이 벌써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살같이 빠른 때에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정하신 행복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